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40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왔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받고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받은 여호수아는 곧장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늘 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새나라의 어린이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을까 싶지만은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대략 한 10km 정도 됩니다. 반나절이면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특별한 마음과 열심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겁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 지체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야영을 하며 도강을 기다렸습니다.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그 구체적인 강을 건널 방법과 때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텐데 그걸 보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구나 알고 각자의 텐트를 다 걷어서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이동을 해라 그러죠. 바로 뒤에서 따라가지는 말고 앞에 제사장들이 가고 있으면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규빗이 보통 한 50cm 정도 됩니다. 팔꿈치에서 이 중지손가락 끝에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기 때문에 2000규빗이면 한 1km 정도 됩니다.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한 1km 정도 뒤에 떨어져서 백성들이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꽤 먼 거리이기도 한데요.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우리 인간과의 거리를 상징하는 그런 거리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앞으로 막 거리도 없이 밀려나가면 앞에 있는 강에 언제 어떤 사건이,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일종의 안전의 완충장치 역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사흘째가 되는 날이 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일 강을 건너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제사장들 뒤를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였을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다 분배받은 두 지파 절반들이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 그대로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건너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린 것은 앞에 1장 1절에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에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 너희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쫓아서 지금 여기까지
순종해서 와 있는 상태이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과 8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오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어떤 그 일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의 그 막중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그 여호수아를 칭찬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높여 주십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라는 거죠. 어떤 명령입니까? 물 앞에 다다랐을 때 멈추지 말고 그냥 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서 강을 건너가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을 밟고 나면 흐르던 물이 멈춰서 벽이 되고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따로 준비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해서 강을 건너기 직전까지의 그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과 또 이 기적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이어지는 3장 후반부를 다루면서 다음 주일에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그 과정 자체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 여기까지 이동해 온 과정에 드러나 있는 특징이 뭘까?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신앙적인 교훈이 뭘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지만 오늘 본문에는 명령형 문장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7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명령의 주체와 그 명령을 듣는 대상이 계속해서 바뀌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또 제사장에게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시고 다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명령하기도 합니다. 명령이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나 말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은 없고 그냥 행동만 나오죠. 그렇게 했다라는 행동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는 사실상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다 독백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행하고 또 명령하고 또 행하고 아주 차분하지만 대단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 명령의 순서 자체에 어떤 전쟁 직전의 긴박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그 명령의 주체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으로 출발하게 되고 거기서 사흘을 야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 따로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 요단강을 건너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동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스스로 판단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나님 선생님. 그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따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관심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여호수아의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구절 같은 경우가 여호수아의 결단을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하나님이 굳이 명령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출발할 때 아침에 일찍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흘이 지나고 관리들이 진중을 다니면서 명령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걸 보면 출발할 채비를 하고 2000규빗 거리를 두고 제사장 따라가라. 여러분, 이건 그 말을 명령한 관리들의 판단일까요? 아니면 관리들에게 먼저 여호수아가 명령했을까요? 아무래도 여호수아가 명령했겠죠? 그러면 그거를 여호수아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조금 애매해지죠, 여러분? 그럼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너희가 성결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성결의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판단해서 중요한 일이 앞에 있으니 우린 성결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수아의 판단일 것 같으시죠? 그럼 이건 어떠세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라.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판단해서 명령한 거겠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신 내용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이르면 곧장 강에 들어서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호수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계속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많은 이 명령형 문장들은 그 말의 최초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것도 있는 반면에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직접 전달해 주신 경우와 여호수아가 스스로 판단했던 경우,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애매한 부분이 모두 하나의 기적을 이루는 장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디까지를, 어떤 명령까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볼지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독자의 몫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이런 기적의 과정을 하나님이 직접 다 명령하신 것으로 명확히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명령 중에서 단 하나의 명령만 명확히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딤에서 그만 머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으로 출발해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났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흘 동안 야영하다가 이후에 출발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그걸 여호수아가 다시 제사장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의 발이 물을 밟을 때 강이 갈라지도록 할 계획이셨기 때문에 미리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언약궤를 먼저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가라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먼저 내렸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강을 건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도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판단과 결단을 인정해 주시고 그 여호수아의 결정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보다도 더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약궤는 제사장이 메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인 중에서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의 족속들이 매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포함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고 그 레위인들 중에 아주 일부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진짜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구별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모든 일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누가 맵니까? 제사장이 매죠. 고핫이 아니라 제사장이 맵니다. 물론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매도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원래 룰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엄청난 결정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결정해서 관리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나오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라는 명령 다음에 나오는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여호수아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해 줍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호수아가 요단 강가에 머물러 사흘을 야영하는 동안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내린 결정일 수도 있겠죠. 물이 많은 우기에 요단강 앞까지는 왔지만 이거 건너는 일은 사실상 인간에겐 불가능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일인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요단강에 도착했지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처럼 지팡이도 없으니 그래서 내린 고육지책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번엔 특별히 제사장이 가장 구별된 사람이 메고 백성들보다 앞으로 가게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히지를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이 성경을 오래 읽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들을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 본문을 그렇게 읽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일일이 명령해서 매라고 하셨고 다 그렇게 가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명령하셨다고 해도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하고 예외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밝히지 않고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결정과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이르렀을 때 그냥 강물로 들어가라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강을 건너는 최종적인 방법에만 간섭하고 계시죠. 나머지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사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더라도 그것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간접적이었던 것처럼 기록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배도 없이 뗏목도 없이 강물을 끊어서 멈춰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이한 일이 어째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숙고와 결정과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제사장들과 관리와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한 목적이 과연 뭘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연상시키고 또 재현하면서도 그와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누가 만들어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그때는 누구 혼자 일했습니까? 하나님 혼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모세 혼자 일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럼 갈라진다 말씀하시고, 모세가 실제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대니까 바다가 정말 갈라져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의 이유였고 원인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능력의 지팡이로 강을 가르러내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의 발이 그 물에 닿아야 됩니다. 물을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건너려고 해야 갈라집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세 혼자 순종하면 됐습니다. 물론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죠. 지팡이 들고 가리켜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민망한 순종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요단강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순종해야 할 각각의 몫이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모든 걸 책임지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이 말도 안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자기들이 처음 매보는 언약궤를 매야 되고요. 자기 발을 물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해야 됩니다. 40년 전의 홍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지만 실은 훨씬 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런 본질의 차이와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혼자 결정하시고 모든 과정을 명령하시고 일일이 다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내 기다렸다가 그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홍해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처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갈라놓은 그 죽음의 물을 메마른 땅을 밟고서 그냥 걸어갔을 뿐이죠. 우리는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그 강을 건넜고 하나님을 믿었고 마른 땅을 밟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살아내고
누리고 살아가는 데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군대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기이한 일을 보려면 일단은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결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그 특별한 결정을 준비해야 하고 백성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서 그 준비에 동참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제사장들은 자기 발을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각자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책임의 분량대로 자기가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명령했는데요. 다 똑같이 순종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더러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자신을 성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는 옷을 빨 것이고 누구는 목욕을 하겠죠? 누구는 금식하고 누구는 말을 좀 줄이고 누구는 싸웠던 사람과 화해하고 누구는 죄를 그치고 누구는 기도를 회복하고 누구는 다시 묵상을 시작할 겁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나만의 감동과 결단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일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시딤이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 갔을 때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을 때,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마지막 경계선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언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뭐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지 일일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다 듣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스스로 나갈 때 비로소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시딤에서 그냥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건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로드맵을 다 보여주실 때까지 그걸 다 보고 듣고 나서 출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거기서 다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거기 주저앉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은 뭐예요?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건 대단히 순종적인 고백 같지만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안 움직입니다. 주님 뜻을 다 알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언제 시딤을 출발하고 며칠 요단강에 머물러 있다가 언약궤는 누가 메고 스스로 성결하라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그걸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해도 말씀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시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딤은 본질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도 잘 안 하시지만 말씀하셔도 잘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딤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습니까? 그 자리에 너무나 편안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니까요. 요단 동편의 시딤은 이미 다 정복한 땅입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이미 다 끝났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장소예요. 전쟁이 없습니다.
칼 대신 다들 쟁기를 든 곳입니다. 넓은 대지에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뜯어먹는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야 방법이 들려요? 요단강까지 가야 들립니다. 그 씨름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저기지.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지. 마음을 먹고 요단강 앞에 서야 비로소 그 강을 건너갈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 멀리까지 다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은 어디를 비추는 등불입니까? 어디? 내 발끝입니다. 거기밖에 안 비춰줘요. 지도 전체를 다 주고 모든 길을 다 설명해주는 고성능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지도 대부분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길 안내도 잘 안 해줍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그 불편한 모험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면 그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반응해 나갈 때, 요단강 앞까지 갈 때,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자리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왜 내 삶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가? 우린 여전히 시스템에 머물러 있고, 그 믿음의 모험과 도전을 잃어버린 채 내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 다 토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은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로봇이고 기계지 뭐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이 그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사에겐 그렇게 하시겠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까요? 지난주에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네요. 아니라고. 하나님 사람 못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못 바꾸니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못 바꾸십니다. 억지로 힘을 쓰시면 바뀌는 척은 잠깐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순종을 원하실까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못하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항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을 꿈꾸게 하실 뿐입니다.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하고 은혜가 나를 바꿨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바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뜻일 뿐입니다. 순종이 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걸 하나님이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죠. 내가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정말 소원했는데 얻어맞지 않아요. 개복 집사님. 얻어맞기를 왜 얻어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틀리면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거 아니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어땠어요? 바울의
꿈은 소아시아였어요. 터키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터키 북부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고 도움이 끊어지고 이랬겠죠. 근데도 계속 바울은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드로아라는 항구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항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면 내가 어디론가는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간, 요단강 앞에 선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바다 건너에 있는 마케도니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손짓하면서 바울이여 나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바울이 거기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 드로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유럽에 전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유럽으로 가라고 왜 안 하시죠? 바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오 빠지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지 않고 소원을 품고 막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밀려 가서 왜 유럽으로 가야 되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이게 정말로 100%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대신 채우고 지금 내게 주시는 감동과 의지와 지혜로 힘껏 내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어야 우린 비로소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열심과 모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순종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고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겨우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래도 하고 싶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요단강 앞에까지 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게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가 한 것만 해줘도 물론 고맙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기뻐하고 내가 좋아할 일들을 본인이 알아서 해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번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뽀뽀는 5번 해야 돼. 포옹은 3번 해줘야 돼. 선물은 1년에 1번 꼭 해줘야 돼. 그 정해진 규칙대로 다 해주면 여러분은 나는 사랑받는구나 느끼십니까? 물론 선물이 뭐냐에 따라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했던 그 눈물의 감격이 다 흐려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봐야지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그냥 다 식어버리지 않았는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은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소리를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 등을 떠밀기 전까지 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아닌지, 이젠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저도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목회해라, 뭐 개척해라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 사랑에 항복하게 됐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이 길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 첫 걸음과 그 마음이 변한 건 아닌가, 제 삶에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때 갈렙의 나이가 85이라고 했습니다. 그 갈렙과 함께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했고 광야 40년 세월을 살았으니 지금 여호수아도 그 나이쯤 됐겠죠?
여러분 나이 85세 할아버지입니다. 칼렙과 여호수아가 최고령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과 그의 삶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보다 더 또렷한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하여 도전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눈은 흐려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눈은 전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몸의 감각은 둔해졌지만 순종의 감각은 더 예리해졌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딤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어서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기어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지만 하루하루 나이를 더 먹고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길어져 갈수록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창의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더 열정적으로 그 나라를 꿈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